지난 2주간 동안 저는 한국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마침 한국은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능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는 한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절기라서 저는 서울 영성교회에 방문해서 수능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교회마다 수학능력 시험, 수능 고시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는데 그 기도회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나와서 하루 종일 시험 보는 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영성교회도 보니까 점심도 해먹고 저녁도 해먹으면서 그렇게 수십 명, 100여 명에 달하는 그 수험생 어머니들이 나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우리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학력 중심의 그런 문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를 위하기는 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위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정성을 다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기를 수능 기도회 이렇게 붙이고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자식들을 위하는 것인가,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시험 성적에만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은 아마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열병, 입시 열병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입시 열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못지않은 열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병이 바로 메시아 열병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모든 불행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도 그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이것에 대한 철학, 이것에 대한 생각은 진짜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는 조금 다른, 조금 야박하게 말하면 잘못된 개념의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민와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훨씬 더 실감합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불행할 줄 알았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 와서 영어로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답답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인지도 모릅니다. 말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을 나누는데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답답함을 넘어서서 진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채 아무것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소통하지 못합니다.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불행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답답함 아닙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들의 뜻이, 그들의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불행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뜻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이 이 뜻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당신을 가리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찾아내서 인자라는 용어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였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였는데, 그러나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 못 알아듣고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다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열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를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을 이루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줄 사람, 그것이 메시아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메시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라고 하실지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 곁에는 오지도 못할 것이고, 평생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못하다가 그냥 세상에 묶여서 살고, 그냥 물질에 매여서 살다가, 그냥 세상 죄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죄짓다가 그렇게 죽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2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소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진짜 의미가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반문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자기는 갈 수 없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곳들을 다 여행해서 다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곳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없고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올 자가 없고 내 있는 곳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니까, 어디를 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오직 죽음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혹시 스스로 자살하여 스스로 자결하여 죽음 저 너머로 간다고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까지 따라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없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주장하기를 12월에 전쟁이 터진다. 어느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저도 들어도 별로 요즘은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현혹돼서 12월에는 전쟁이 터진다. 그런데 뭐 우리 한국에서 공군에서 별을 달고 장군으로 퇴역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또 그분도 간증하기를 남침을 위한 땅굴들이 여기저기 많이 파져 있는데 그걸 다 발대하면서 12월에는 전쟁이 터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TV 뉴스를 보니까 연평도에 포격을 한 지 4주년 기념이 되는 때인데 그 포격하는 사진을 보니까 12월에 전쟁 난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도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도무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좌우지간 무조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다. 이 세상 살면서 아프지 않으면 그게 최고다. 이 세상에서 무조건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이고 오늘 이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다 해보십시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죽는다고 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변질해버리지 않습니까? 금방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토록 살아왔던 삶의 모든 생각도 신조도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던져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이해하면서 현실적인 삶에만 빠져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 주님은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위에서 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지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 위에 태어나셨고 잠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늘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땅에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문제, 이 정치의 문제, 이 전쟁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문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현실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도 오로지 정치를 해결해주는 정치적 메시아, 오로지 물질을 해결해주는 경제적 메시아, 오로지 우리의 삶의 건강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의학적 메시아로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오늘 이토록 비탄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속국이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면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대가 변변치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 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채 이단 사설에 빠져서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로마를 들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하고 살아야 할 이 문제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원인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방법만 동원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점점 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했을 때에 그것이 정치적인 능력보다 그것이 수많은 전쟁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만약 메시아가 그 앞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결국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세상에 매여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 보면 죄값을 받고 사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본성이 시키는 대로 우리 인간이 시키는 그대로 죄만 짓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결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을 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줄 것인가?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그분이 없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너나 없이 모두가 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귀하신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죄를 사하는 제물로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형벌받을 사람들 대신에 내 목숨을 제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 마지막 날에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꼭 그분을 믿으시고, 꼭 그분과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였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스스로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잘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요구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건강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힘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은 조금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돈 없어도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만 지나가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건강이 다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오로지 자식들의 수학 능력, 시험의 점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 물질을 더 늘리는 데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렇게 평생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을 주실 메시아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정치적인 구원자인데 당신은 로마를 대항해서 뭐 한 가지라도 해본 적 있냐? 그 흔한 데모라도 한번 해본 적 있냐? 무슨 자격에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떠드는 거냐?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 돈 필요할 때 돈 하나라도 준 적이 있느냐? 나 몸 아파서 절절맬 때 내 몸 고쳐준 적이라도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소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통된다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소통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데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메시아를 기다린 민족입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린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해석할 때에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정말 이단이 많습니다. 무슨 이단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가을에 각 교단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단 문제 때문에 온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친 단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곳인데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어떤 교회가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 그 연합회 자체가 반으로 뚝 쪼개져 가지고 여태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바라기는 올해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좌우지간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한 10년쯤 전에 미국 교회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보아야 하는데 목사를 청빙하는 조건 가운데 1번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서재에 성경 해석학에 관한 책이 많이 있는 분을 1순위로 초청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는 큰 교회 초청받으려고 제 서재에다가 성경 해석학 책을 잔뜩 사다 놨습니다. 그래도 아무 사람도 저를 불러가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의 싸움 아닙니까? 바로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통하여 대를 이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왔는데 조상적부터 기다렸던 그분이 막상 자기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래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오히려 그분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시 28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유대인들도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을 그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 다시 말하면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뒤에야 겨우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달음의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토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깨달음인데, 깨달음의 은혜라는 것은 적절한 때에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나중에 깨달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인자를 둔 후에 십자가에 그 되돌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도 축복인데 깨닫고 믿는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고 큰 믿음 위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때를 놓치기 전에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굳게 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늦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그리고 이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겉모습만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노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만 헌금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래전서부터 성경에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에서 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아래에 난 사람처럼 아무 소망 없이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 난 사람들은 아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래에서 난 사람들은 오로지 이를 위하여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써 순종하면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